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더 귀하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나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고의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육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의 시작입니다. 저희들의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명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서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풍성한 그런 명절을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시고 기도 중에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지명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자, 이 시편 우리 45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마스길은 교훈이 되는 그런 시 노래라고 했습니다. 소사님의 맞춘 것 그랬는데 이 소사님은 뜻이 백합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합, 이 백합 같이 생긴 악기를 치면서 아마 한 것이나 아니면 백합과 같이 그렇게 봄에 피어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봄노래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요, 이 45편은 보면 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그랬는데 원래 이 45편은 그 왕의 혼인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로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영광과 또 왕이 지금 왕후를 맞아들이는 그 사랑의 노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왕의 여러 덕성과 또 왕이 누리는 복, 영광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45편은 시편에 보면 시편의 종류를 뭐 시온의 시,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그다음에 감사의 시, 뭐 찬양시, 뭐 비탄시, 간구의 시,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시 이렇게도 구분을 하는데 이 45편은 그래서 왕의 시, 제왕시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영광과 덕성,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 그 리더의 자격과 그 리더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지도자, 리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숙한 신앙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이것을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 지도자,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이 성숙한 사람은 먼저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은혜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포용과 관용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만 잘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어도 관용하고 끌어안는 그런 은혜의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만을 과시하고 잘난 체하고 또 왕이니까 내가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힘 자랑이나 하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그저 다른 사람은 지적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의 기조, 사람들을 대하는 그 근본 바탕이 은혜로워야 된다. 은혜로워야 된다.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덮어주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기조가 뭐예요? 은혜로우신 거죠. 자비롭게 대하시고, 그렇죠? 인자하게 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에 마음이 높고 마음을 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늘 따뜻한 품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으면서 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포용해주시고 또 관용해주시고 그런 분이다. 로마가 1000년이 넘게 이어지는 그런 제국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렇죠? 이 로마가 특히 이 팽창기, 이 번성기에 로마의 성공 요건을 꼽는 것이 관용과 포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복할 때는 무력을 써서 어쨌든 이제 로마의 일부로 복속을 시키죠. 로마의 체제를, 로마의 법과 질서를 거기에 심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이 비정복 이 민족과 그 지역에 최대한의 그 자체의 문화와 체제 그리고 자율권을 보장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죠. 식민지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와 또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관습과 어떤 그 체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인정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에 물론 독립적으로 사는 걸 이게 더 좋죠. 그렇지만 로마의 속국이 되어도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다 끝났구나, 완전히 절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로마라는 좋은 시스템 대제국 하에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권리를 누려가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관용과 포용을 거의 제일 처음으로 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 있어서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좀 들어오고 이랬던 어떤 그런 것을 치는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 로마가 이 쇠퇴기에 접어들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 이 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관용과 포용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제국이 커지니까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이제 그 국경선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로마를 수비하기 위해서 국경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관용하고 포용하고 이런 어떤 정책이었었는데 선을 그어놓고 로마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만 문화민족 그리고 이 로마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야만인, 이 강도 같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문을 열지 않고 또 상대방은 자기들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취급하니까 더 공격적이 되고 그래서 로마 멸망의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가 이 관용과 포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관용과 포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저 속으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미리 선을 딱 그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주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서로 공존하고
포용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를 봐도 뭐 나는 다 장점만 있고 그래요? 안 그렇죠. 보면 나도 다 단점도 있고 못난 구석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찾아보면 그분도 장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고 우리가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07과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은 7이고 이 과는 좀 단점은 이 셋이다. 그 전에 그 등소평이 살아 있을 때, 이제 등소평이 중국의 최고 실권자일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등소평, 당신은 그 옛날에 모택동한테 많이 정치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이제 모택동은 죽고 당신이 제일 1인자인데 모택동 욕도 좀 하고 모택동 좀 격하운동도 하고 그러지 왜 이렇게 모택동을 계속 높여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택동이 단점도 많고 그렇지만 중국의 그 현대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모택동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 공은 7이고 이 과는 3 정도다. 그러니까 공이 더 많은 사람인데 그 몇 가지 과 때문에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소평의 리더십의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포용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자세로 봐야 됩니다. 뭐 9가지 다 좋은 점은 다 뒤로 하고 한 가지 단점 그거 있으면 그것만이 눈에 쏙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9가지는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그 사람을 그 한 가지의 단점으로만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것 가지고 담을 쌓고 벽을 쌓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07과삼, 오늘 이 말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래서 이 더 많은 장점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옆에는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 옆에는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면 늘 지적당하고 상처받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보면 폭군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폭군은 오래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힘 때문에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폭군은 하루아침에 그냥 뒤집어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은혜의 사람, 관용과 포용의 사람이 진짜 지도자고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도자의 여건 중에 또 하나는 진리와 온유의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성숙한 사람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사람이다. 여러분, 지도자는 포용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진리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죠. 좋은 기준이, 그렇죠? 선악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용하고 관용하라고 해서 아무 기준도 없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확고한 기준과 소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말씀에 기초한 소신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에 확고히 기준을 둬야 된다. 그리고 공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의죠. 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안목과 그것에 대한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건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닌지, 또 내 생각과 고집에만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이것을 늘 잘 살펴야 된다. 보면 그렇죠? 진리와 공의, 그러면서도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온유한 게 뭐예요? 자기 주장만 옳다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들어주고 또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 틀리기만 하고 다 옳기만 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옳은 면도 있고 좀 틀린 면도 있고, 나도 좀 올바른 면도 있고, 나도 좀 실수하는 면도 있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진리의 기준에서 자기 신념을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나도 실수하거나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온유와 겸손의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해가면서 온유도 있죠. 온유. 그래서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사실 보면은 다 인격과 태도에 관한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태도가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누구하고 얘기해가면서 절대 안 그래, 전혀 안 그래, 결코 그렇지 않아, 이런 식의 극단적인 언어는 사용을 피해야 된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하면서 절대 뭐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람인데 어떻게 절대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부족하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거나 상대방은 절대적으로 그러거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결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렇고 이런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좀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태도가 온유한 태도인 거죠. 보면 이런 자세여야 된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 아주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전문가는 자기 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이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이렇고 이렇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전문가니까 당신들은 모르니까 내가 보기에 이런 거야. 다른 거는 가능성이 없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보면 왜? 전문가로서 자기의 그 지식이 높아지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사실은 상대적이구나. 지식의 양이 이만큼이라면 이 전문가는 사실은 깊이 알아서 그렇지 넓게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고 이래서 근거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게 그렇다, 절대적으로 그렇다, 이런 거는 상당히 피합니다. 보면은. 그렇죠? 그게 사실은 좋은 태도다. 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뻔해 안 봐도 비디오야. 이래가면서 그냥 속단하고 예단하고 그렇고 뭐 말도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잘못된 태도다. 이건 온유한 태도가 아니다. 나만 옳고 당신은 틀리다. 내가 이런 거 다 안다. 나도 다 겪어봤다. 이런 태도는 성숙한 태도, 사려 깊은 태도가 아니다. 왜 분쟁이 있고 왜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럽니까? 나만 다 옳다는 거죠. 상대방은 말도 들어봐도 뭐 들어볼 필요도 없다,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러면 안 된다.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시편 37편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이 그에게 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죠? 네, 온유하면 아유 저 사람 뭐 자기 주장도 없고 그냥 늘 허허 그러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실은 속으로는 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팍해지고 내가 내 주장만 하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을 때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겸손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온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공칠과삼의 자세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무 외모에 치장하는 데만 그렇게 너무 관심 갖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로다. 외모를 단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가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다라는 거죠. 디도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살아라 라는 거죠. 오늘 그 왕의 품성과 왕의 그 복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은혜로운 자가 왕이고 지도자고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관용과 포용의 사람이어야 된다. 또 하나는 진리와 온유를 겸비한 사람이어야 된다.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자기 주장만을 쭉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관용하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고 가장 관용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제가 참 저의 모난 그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관용의 마음, 포용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또 늘 공칠과삼의 태도로 대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고 참 인정받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명절이라서 우리 오랜만에 친척들도 보고 또 식구들도 보고 그럴 텐데 그분들에게도 포용하고 관용하고, 아유 얘 너는 뭐 그러니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아 그러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래가면서 서로 받아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 가운데 우리 추석 명절이 더 그 기쁨의 시간, 더 참 서로 나누는 그런 웃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하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은혜의 사람, 관용과 포용의 사람, 우리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성품이 날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